인생은 마치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데 이 여행에 좋은 길잡이가 있으면 한결 쉽고 얻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인생 길잡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다니엘과 다윗, 바울과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기실 한국 기독교가 부흥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곧 그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선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해치려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다 호인입니다. 어떤 일이든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것 아닌 일에도 배알이 꼴리거나 자격지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이상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전가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이런 경우 이미 그 사람은 미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저 허허하고 웃어 넘겼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빼앗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음속의 분노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칭찬받는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압살롬과의 일화도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못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슬피 울죠.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에 대한 배은망덕이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미움과 분노를 켜켜이 쌓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끝까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외쳤던 거죠. 그렇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이 미움을 삭혀내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관계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병간호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멀리 사는 시누이들의 간섭과 잔소리였다는 거죠. 정작 당신들은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서 수시로 전화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사람 들들 볶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고했다고 말한 사람 하나 없더라는 거죠. 물론 저마다 못마땅한 게 있고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평생 모시고 산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원수는 용서할 수 있겠는데 이놈의 시누이들은 도무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니까 당신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말하죠. 먼저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며칠 사이에도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풀이 자랄 때 보면 대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실란가 모르지만 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가 풀백입니다. 아주 풀만 보면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예초기로 풀을 잘라놔도 한 주만 지나면 또 무성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여보, 시멘트로 발라버려. 그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시멘트로 확 발라버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에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풀이 매양 그렇게 난다면 정말 시멘트로 확 발라버리겠지만 가만히 보면 풀이 자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성하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더 자라지 못하고 이내 시들어버리죠. 이제 가을이 오면 곧 풀들은 힘없이 쓰러질 것이고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출 겁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당장은 온갖 불의와 거짓을 일삼고 살면서 나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풀과 같이 그들을 속히 베일 것이요 그들의 말로는 금세 쇠잔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선을 믿으면 됩니다.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씁쓸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둘째로,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모순적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악자들의 문제 또한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듯 마찬가지로 악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세상 보고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늘 믿음의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기타를 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율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음을 조정하면 되는데, 옛날 조율기가 없었을 때에는 오케스트라가 음을 어떻게 맞췄냐면 오보에 연주자의 음을 맞췄습니다. 오보에 연주자가 조율을 위해 내는 음은 초당 440번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440Hz라고 합니다. 음악가들은 이 음을 가리켜 표준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표준음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음에다가 악기 소리를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듣기에 아주 좋은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는 거죠. 만약 악기에 표준음이 없다면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면 결국 불협화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악기가 조율이 안 돼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것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조율이 돼야 됩니다. 다만 무엇에 맞춰야 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저마다 다 자기 기준 갖고 자기 생각에 맞추면 이건 완전히 불협화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소음이 될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내 소리만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대단해도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조화와 협력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조율기에 내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기타를 조율하듯 매번 우리의 삶도 조율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제는 내가 어긋나진 않았는지, 내일의 삶은 어떻게 걸어갈 건지 삶과 나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본문에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분, 노, 불평, 그리고 악. 이 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분, 노, 불평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 속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심화시켜서 악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감정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 노, 불평, 이건 감정적 용어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 안 됩니다. 이건 죄 짓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 발단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발단이 전개가 되고 전개가 절정에 이르러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사소한 시작 단계에서 누군가가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기 싫은 거죠. 내 잘못인 줄 알지만 그 잘못을 시인하기가 싫은 겁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허물을 꼬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꼬리 잡기죠. 무엇이 발단이 됐는지 나중에는 별로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어떤 말실수를 했는가가 이 싸움의 주된 쟁점이 되는 거죠. 결국 말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화와 분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승자가 없습니다. 서로가 상처만 받게 되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관계가 문제죠. 우리 서로 원치 않는 관계 속에 놓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악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 있고 미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죠. 다만 중요한 건 악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악은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지 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지만 가장 근본적 문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것이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목동으로 살 때에는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장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순간 넘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욕정이 그를 사로잡은 거죠. 한 번만 뿌리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다윗은 정욕에 붙들려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요컨대 다윗은 외부에서의 싸움은 백전백승이었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단 한 번조차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외적 박해를 꿋꿋하게 잘 견디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외부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잘 이겼지만 내부에 있는 적,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기독교는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훈련이고 자기 연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또 다른 교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즉 내 생각, 자기 의가 먼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듬으며 내 마음을 먼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쪼록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지키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